우리 새로운 또 우리 친구들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 문처럼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시작.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 사랑하시고 목숨하고 바꿀 만큼 하나님 여러분을 사모하고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곳에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도 또 이 자리에 참석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을 것을 발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계 제1의 강철왕으로 미국 세계를 주름잡던 카네기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스코틀랜드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스코틀랜드 출신. 그는 일찍 결혼했어요. 그래서 그의 가족과 그리고 홀로 된 그 홀어머니를 편안하게 모시기 위해서 사업에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급기야 파산에 이르게 돼서 온 식구가 길바닥에 나앉게 됐어요. 공국에 처한 카네기는 마지막 수단으로 모험과 불안이 도사리고 있는 미지의 땅 미국으로 이민을 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갈 여비가 없어요. 그래서 남은 돈을 다 긁어보고 그리고 어머니의 낡은 금반지 그리고 아내에게 결혼 선물로 준 목걸이를 다 팔아보았지만 역시 돈이 부족해. 실망하고 있는데 이때 어머니 친구인 핸델슨 부인으로부터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핸델슨 부인이 20파운드를 선뜻 빌려준다는 거예요. 20파운드는 약 미국 돈으로 $200에 해당하는 그런 돈이에요. 아니 이민을 떠나는 사람한테 언제 돌려받는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리고 낯선 이국 땅으로 이민 가는 사람을 어떻게 믿고 빌려주는 거예요. 근데 빌려준다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빌려간 돈은 이 다음에 꼭 갚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눈물을 머금고 그 돈을 받아들고 카네기 가족들은 미국으로 도착을 했어요. 도착해서 열심히 일했어요. 닥치는 대로 일했어요. 그러면서 많은 고생을 참아가면서 일을 했는데 그러면서 하루에 어떤 일이 있어도 밥을 굶는 한이 있어도 하루에 50센트씩 핸델슨 부인의 돈을 갚기 위해서 저축을 했어요. 그리고 어렵게 모아둔 그 돈이 20파운드와 맞먹는 약 200달러의 돈이 이제 모아졌어요. 드디어 빚을 갚을 수 있게 됐어요. 그 마음의 빚을. 그래서 카네기 가족들은 200달러를 송금 수표로 바꾸고 난 다음에 우리 가족 파티를 열었어요. 이제 빚을 갚고 이제 마음의 이 짐을 덜고 이제는 자유롭게 되었다고 해서 서로 축하해 주면서 그간의 고생을 위로해 줬어요. 그때 카네기가 아주 가족들 앞에서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빚을 갚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은혜는 영원히 갚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에 대해서 평생 고마운 마음을 지니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빚을 갚을 수 있을지언정 우리가 받은 은혜는 평생 못 갚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에요. 받은 사랑을 잊지 못해서 그 갚을 수 없는 은혜를 기억하면서 울면서 주님을 찾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누구였어요? 오늘 요한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주님의 그 갚을 수 없는 은혜 때문에 그것을 잊지 못해서 울면서 주님을 찾아다니는 여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여인이 누구였냐?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자, 막달라 마리아가 그렇게 믿고 따르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리셨어요. 그리고 무덤에 묻혔어요. 그래서 그 막달라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시신을 찾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안식일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는 때에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러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돌이 벌써 굴러졌으니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사랑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심히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해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고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신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무덤에 묻히셨어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새벽 일찍 여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무덤에 들어갔다는데 예수님은 없고 거기에 흰 옷 입은 천사가 딱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귀신 같은 사람이 하얀 속옷 입은 귀신 같은 서 있으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들 말로는, 서양 말로는 유령,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귀신. 그러니까 너무나 무서워서 놀라서 떨며 막 다 도망쳐버렸다. 그리고 가서도 사람들에게 무서워서 입도 뽀글 못하고 너무나 두려워서. 그런데 그 중에 한 여인은 도망가지 않고 울면서 누구를 자꾸 찾고 있어요. 누구를 찾고 있어요. 자, 마가복음 이렇게 나오는데 요한복음은 그 장면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자,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문을 들여다보니 마리아는 도망가지 못하고 누구를 울면서 찾고 있어요. 주님의 시선을 찾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시선을 찾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후에 제일 먼저 누구한테 보여주셨냐 하면은 막달라 마리아한테 보여주셨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있던 여자들은 천사를 보고 두려워서 무서워서 다 도망가 버렸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의 시신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우리 주님 어디 가셨을까?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왜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우는 이유가 뭐라고요? 자,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요한이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지다가 어디 두었는데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왜 운다고요? 주님의 시신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천사가 왜 그렇게 우느냐? 사람이 내 주님을 가지다 어디에 두는지 내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주님 때문에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나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또 울어요. 예수님이 뒤에 나타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면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주여는 예수님 퀴리오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 높은 상전이 살고 높은 사람을 말할 때는 그냥 주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주인이요. 왜 울어요? 당신이 우리 예수님을 옮겨갔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나한테 말해주세요. 내가 곁에 가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마리아가 지금 울고 있어요. 주님 때문에. 지금 마리아가 이렇게 울며 애타게 주님의 시신을 찾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왜 예수님의 시신을 이렇게 찾고 있어요? 왜 이렇게 애타게 울고 있어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시신을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시신이라도 자기가 원하는 모습으로 존중하게 창상을 지게드리고 싶었어. 주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내 주님 어디 가셨나? 내 주님 어디 가셨나?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주님을 보지 못해요? 주님이 본다고 말했는데 너희는 나를 보리라.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지만 너희는 나를 보리라. 주님이 본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요즘에 내가 주님을 찾아도 주님의 얼굴을 구해도 왜 사람들은 주님을 만나지 못하지요? 왜 주님을 보지 못하지요?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손에 있는 그 무엇을 찾는 거예요. 왜 이 사건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주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을 만날 것인가? 누가 예수님을 만날 것인가? 누가 예수님을 볼 것인가? 사랑하는 자를 찾으시고 사랑하는 자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해요.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요 하는 이는 선생님이라.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다정하게 돌봐주시고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을 보호해주셨던 그 스승과 제자의 관계. 마리아 히브리 말 라보니요 선생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고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예수님은 마리아의 진실한 사랑을 아셨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자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제일 먼저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문제가 뭐예요? 우리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 아버지의 전부가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보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환경과 관계없이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보면 지금 죽는다 해도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보면 주님을 만나면 왜? 그 주님 안에 아버지 모든 게 주님 안에 다 있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주님을 볼 수 있는가?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하는데 너희는 나를 보리라고 했는데 어떻게 주님을 볼 수 있는가?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은 뭐라고 말했어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주님을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믿는 주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을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시는 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어요? 로마서 14장 8절에 이렇게 말해요. 4장 18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심을 인함이라.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 것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은 걸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셨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의로 여기셨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어. 이렇게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의 약속이 있어요. 네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네 후손을 편만하게 할 것이다. 네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후손을 통해서 축복해 주시고 자기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올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반드시 아브라함의 대를 이을 아들을 주실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 약속을 믿으니까 그 약속하신 하나님과 그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그 다음 절에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샘플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그 약속으로 성취된 것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의로 여기셔서 인정을 하셨어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그 약속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이하리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24절에 여기 있잖아요. 우리가 믿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한국어 모르나 봐. 곧 거기서부터 다르요. 곧 시작.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신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누가 살리셨어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살리셨어요. 성령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예수님이 부활을 승천하셔서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떻게? 성령을 통해서 오셨다고 해요. 성령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예수님의 성령 안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이 누구한테 있어요? 예수 믿고 거듭난 자 안에 지금 있단 말이에요. 뭐하러 오셨어요? 아브라함이 아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어요? 뭘 믿었다고요?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을 첫선까지 믿었더니 하나님은 인정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누구를 믿어요? 그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내 안에 오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우리도 이해합니다. 그 하나님이 오셔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를 죽은 자가 살리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을 때에 주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를 성전 삼아 믿는 자 안에 오셨어요. 여러분이 복음을 안다면, 천국 복음을 안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안다면, 그 약속을 믿었다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을 성전 삼아 여러분 안에 와 계세요. 여러분의 몸을 성전 삼아서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오셔서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복음의 약속을 이루시려고 오는 거예요. 그 복음의 약속을 이루시려고 내 안에 나를 성전 삼아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읽어봅시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이 오셔서 뭐 하시는 거예요? 말씀하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말씀하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면, 그래서 내가 주님의 몸이라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성령이 믿는 자에게,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살아야 돼요.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 살아야 돼요. 왜요? 이렇게 내 안에 오신 성령,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성령 하나님을 믿고 그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내 안에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성령의 가르침이 들려오는데,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자, 뭐 하려고 성령이 나한테 가르쳐요? 뭘 가르쳐요? 뭘 가르침 받으면 또 어떻게 돼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을 봅시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성령이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신다고 하는데, 육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 일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말도 안 되게 보이는 거예요. 무슨 성령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가르쳐서, 성령이 오셔서 나를 성전 삼고 오셔서 가르치고 말씀하신다는, 그것을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으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신령한 사람은 모든 것을 이것이 판단하고 다 분별이 돼. 자, 그런데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자, 바울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막 가르쳐요. 막 가르치면서 어떻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르친 이 가르침은 우리가 내가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너희한테 지금 가르치는 것이다. 우리가 사사로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서 가르치고 말씀하셔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는데,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너희한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너희한테 가르치는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말 속에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면 뭐가 임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가르침. 지금 바울이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서 지금 그 마음을 너한테 가르쳤다. 그게 있는 거예요.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면 우리 마음 안에 뭐가 임한다는 거예요? 알 수 있어요? 응? 그리스도의 마음이 임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믿으면
성령의 약속을 믿으면 성령 우리 안에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서 뭘 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임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나한테 가르쳐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임하게 하는데, 그럼 가르치는 내용이 뭐예요? 뭘 깨닫게 하고 뭘 가르치는 거예요? 성령을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진리의 성령이라고 하잖아요. 진리의 성령. 성령이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가르쳐서 깨닫게 하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이라고 해요. 그럼 성령이 나한테 뭘 가르치느냐? 성령이 나한테 가르치는 내용이 뭐예요? 요한에서 7장 9절에 보니까, 자 시작.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자,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시는 것이니라. 여기서 하나님은 내 안에 오신 하나님의 영으로 오신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도 사람들의 증거를 받지, 근데 하나님의 증거는 그 사람들하고 사람들의 증거하는 것과 비교가 안 된다. 하나님의 증거, 내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치는 그 증거는 무엇이냐? 뭐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르친다고요? 증거하신다고요? 나한테? 누구에 관해서? 아들에 관해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서, 아버지 영이신 성령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서 가르치고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서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아들이 누구예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나의 담당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아버지 영인 성령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증거하는 것은 딱 한 가지, 아들에 관해서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예요.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으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사랑을 나타내시고 사랑을 이루시고 그 사랑을 우리한테 주셨잖아요. 그래 예수가, 아들이 바로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성령의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이 임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 아버지를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가르쳐서 뭘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하는데, 예수를 가르치는데, 예수는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누굴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는 거예요. 나 같은 존재, 하나님의 사랑. 죄인의 괴수 같은 나, 하나님이 살리시려고 이렇게 고난당하시고, 하나님이 너를 살리시려고 주님의 피 흘리셨단다. 성령의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이 임하는 거예요. 결국 내 안에 성령이 말씀하고 가르치는 것은 뭘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로 하여금 전국을 살도록, 전국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서 살도록 하는 거. 이게 아버지 뜻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부어져서 그 주님의 마음으로 천국된 삶을 살도록 가시려고 주님이 영으로 오셔서 말씀하시고 가르쳐서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은 뭐예요? 아가페 사랑이 구원. 당신 안에 아가페 사랑이 있느냐? 아가페 사랑이 구원이에요. 아가페 사랑이 하나님이에요. 왜요? 그 아가페 사랑은 어디에서 나오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생명에서 아가페 사랑이 나오기 때문에 아가페 사랑이 구원이에요. 아가페 사랑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가르침으로 예수를 안다는 것은, 성령이 가르치고 깨닫게 하셔서 내가 주님을 안다는 것은 뭘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라고 하는 글자 말고 정말 그 예수를,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그렇게 말해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병을 담당하셨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제주소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주님이 저주를 받으신 것은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기 위함. 우리의 저주를 당신이 짊어지셨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십니다. 그분이 가난한 삶을 사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가난하신 것은 우리의 가난을 담당하시려고 당신이 가난한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가난의 저주를 담당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는 인자가 옷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가 피 흘리셔서 생명을 주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아는 것은 예수를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저주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가난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마귀의 종됨에서 구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구나. 그러므로 예수님의 전 생애가, 예수님의 일생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내가 예수를 안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알지 못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그래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면 그럼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9절에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지만 너희는 나를 보리라. 성령 안에 오신 주님, 그 주님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주님을 보지 못하는가? 왜 우리는 주님이 안 보여요? 왜 주님을 만나지 못해요? 성령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그 주님이 마음으로 내 안에 임해버리는데, 주님이 생명으로 마음으로 내 안에 임해버리는데,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걸 내가 알게 되는데 왜 우리는 주님을 못 만나요? 왜 우리는 주님을 못 봐요?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마리아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봤잖아요. 주님이 만나주셨잖아요. 왜 우리는 주님을 못 봐요? 왜 우리는 주님을 만나지 못해요? 삶 속에 문제 속에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찾지 않고 주님의 손에 다른 것을 찾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마귀가 주님을 보지 못하도록 속이기 때문에, 마귀는요 사람들에게 무엇을 지키라고 합니다. 그럼 주님을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라고 합니다. 용서하라고 합니다. 전도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주님을 볼 수 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다, 응답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뭘 지키는 쪽으로, 행위 쪽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를 율법의 종을 만들어버립니다. 주님이 요구하는 것은 단 하나. 주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단 하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죽은 다음에 육신을 먹고 가는 천당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주님이 계신 곳이 주님의 나라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와서 거처를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되어서 천국을 누리는 삶을 이 땅에서 살다가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죽으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면 죽어서 천국을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귀에게서 와서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다가 육신을 벗은 후에 불붙는 형벌의 심판밖에 없었습니다. 소망 없는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주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셔서 그 사랑을 나타내시고 그 사랑을 이루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천국되어 살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성전 삼아 성령 안에 임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그 사랑을 잊지 말고 성령으로 임하신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분의 얼굴 빛을 비춰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내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내 안에 오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고 사모하고 찾으면 성령의 가르침이 마음에 들려옵니다. 아들을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십니다. 깨달을 때 주님의 마음이 부어집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마음이 구원입니다. 그 마음이 영생입니다. 그 마음이 예수 이름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그 이름이 뭐예요? 마음이 구원이에요. 우리가 주문처럼 외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걸 말하는 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그 예수 이름으로 주문처럼 외우는 예수 이름으로 구하니까 많이 주님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주던가요? 아니에요. 구원은 그분의 마음,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그분의 마음이 구원이에요. 그 마음이 예수 이름이에요. 그 마음, 그 예수 이름, 우리가 주신 그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에 마귀 권세가 무릎을 꿇고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그 사랑, 그 영생의 삶, 그 이름의 능력, 예수 이름을 주시려고 오늘 또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셔서 너희가 천국 되어서 천국을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이 천국에서 천국을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주고 싶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사랑을 주고 싶어서 오늘 또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오늘 또 주님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해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묻는 음성 따라서 해봅시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성령을 믿음으로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가페의 삶을 살아가므로 천국에 계십시오. 천국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천국을 나타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서 여러분 이 땅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원하는 한 가지, 이 땅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주님이 원하는 단 한 가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이 사람들을 보다도, 네가 이것들을 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고 싶어서 천국을 누리게 하고 싶으셔서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당신이 저주와 죄와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그 천국으로 내 안에 오셨는데 그 천국을 누려야 되는데 주님만 사랑하게 하옵소서. 마리아처럼 주님을 찾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임하여 그 마음으로 우리도 천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